계명을 지키며 화목에 힘쓰는 삶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가야 할 율법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그 계명을 폐하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사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율법의 온전한 성취가 되시는 분이시지 구약의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율법의 마침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보통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야기하시죠. 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까? 왜 율법의 성취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냐 이 말이죠. 구약의 성경 다른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마태복음 22장에서 서기관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예수님 다른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을 이루는 거다. 구약 성경은 외형적이죠. 방편적인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죠. 그 형식에 담겨 있는, 그 절차에 담겨 있는 그 내면적인 부분, 절대적인 부분, 영원한 부분, 가치적인 부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을 누가 들어가는가? 당연히 예배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본질적인 내면의 문제를 더 깊이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 절대 구약의 메시지를 부인하거나 필요 없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받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지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요. 마음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팔복 가운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애씀을 하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정직이 힘들다는 걸 안다고요.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깨끗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의 그 힘듦을 누가 알아요? 행해본 사람이 아는 거라고요. 구역장이 힘들구나, 전도회 회장이 힘들구나, 교사가 힘든 거구나, 리더는 힘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알기 때문에 함부로 구역장에 대해서, 전도회 회장에 대해서, 교사들에 대해서, 리더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그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마음 못된 사람은 나 할 때 안 도와줬으니까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이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닌 거죠. 긍휼히 여겨지는 것이 맞죠.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유, 저 녀석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민될까. 행하며 가르쳐야 겸손해지고, 행하며 가르쳐야 이해가 되고 긍휼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2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야 온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면의 실천이, 그 몸부림이 있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과 절차, 그런 것만을 따진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탁월한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데 저희가 그들의 행위를 따라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면을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분,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더 온전히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보니 더 나을 수가 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행하는 자다. 그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다 이야기하죠. 21절 이하에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 심판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미련한 놈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면을 이야기하죠. 실제로 사람에게 유해를 가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분을 품고 있고 마음으로부터 바보다 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격살인, 그렇잖아요. 인격살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생각난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드러나는 예물보다, 드리는 헌금보다 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화목이라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은 화목이죠. 왜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고 인내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닫힌 문빗장을 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음의 문빗장이 닫혔는데 그걸 연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애는 씁니다. 당연히 애는 써야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나의 그 무엇으로 할 수 없음을 절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포기할 수는 없죠. 마음이 쓰이는 걸, 눈에 보이는데 더더군다나 어떻게 마음이 안 쓰일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에 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뭐 하라 그래요? 사화해라, 타협하고 화해해라. 안 그러면
끝까지 힘들게 된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화목에 힘쓰는 삶입니다. 절대로 구약의 계명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방편적인, 절차적인,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을 담고 있는 구약의 계명을 완성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에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놀라운 계명을 온전히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하며 가르쳐라. 내 자신이 행해야 그 계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한 것인지 알게 되고, 그래야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절제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모두 다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땀 흘려 노력하여 번 돈, 벌기 쉽지 않은 돈,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화목한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온유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절제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침묵해야 하는 것이고, 덮어주어야 하는 것이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죄성을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은 그 행동을, 그 마음의 중심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몸부림치며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고 행하며 가르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증거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다면 쉽지 않겠사오나 좋은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 공기 가르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단잠 깨워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닮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들 덧입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